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8쪽입니다. (15절에서)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찾으시면 표를 이렇게 띄워놓으면 좋아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 무섭죠? 네. 하나님은 무궁하신 사랑에 끝없는 사랑과 넓은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시다가 안 될 때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심판의 불, 심판의 칼이죠. 네, 이제 심판의 불이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고 우리에게는 어떤 불이 있나. 구원의 불과 오늘의 주제는 심판의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불을 보는데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십니다. 또 여러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이나 시편 18편에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구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이 가려워서 성천한테 안 보이고 그가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강림할 때는 우리가 간 것까지 사도들이 간 것을 본 것까지 또 구름의 옹이 되어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갈 때 본 것처럼 올 때 또 그러하시리라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과연 어떤 불에서 어떻게 옹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 시간 에스겔 1장을 좀 보시자고요. 어려워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하면 여러분에게는 금방 지나가버려요. 에스겔 1장 12절에서 4절, 26절에서 28절을 상고해 보시자고요. 1151페이지예요. 찾으시는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래서 제가 언젠가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생물에 대해서 네 생물에 대해서 설교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생물의 말씀에 증거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생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받는 것뿐이요. 진리의 영, 바로 보혜사 성령이 네 생물이 되는 것인데 신이, 즉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보혜사 성령은 말씀이 가는 곳에만 가요. 직진으로. 절대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철학에 데리고 와서 성령 받았다 막 그러죠.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고 묵상할 때만 이 생물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네 가지 형상으로 그려놨습니다. 근데 곱게 행하되 일제히 힘이 가는 곳에 곱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그 보혜사 성령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 보혜사 성령은 숯불과 횃불 같아요. 근데 그 불이 그 성령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성령 충만, 뜨거운 성령, 그리고 우리 쪽에 있는 죄도 사멸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때로는 영적 환란, 육신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환란이 있어야 하리라 해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말씀 가진 자들 중에 시험과 연단이 있어야만이 그 불의 맛, 성령의 불의 맛을 보고 내가 태워주고 내 생각이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27절에서 28절이요. 26절부터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계시록 21장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 보석으로 남보석, 녹보석이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그 보석으로 비유했죠. 사람의 모양 같다는 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본즉 그리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배 창자에 채우고 나서 이걸 보았고 사도 요한도 똑같이 두루마리를 먹고 본 형상의 계시록 10장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형상으로 모셨습니다. 아셨죠? 지금 25절부터 26절부터 28절 사이에 인자의 사람의 모양 같더라. 육체 우리 사람이 아닌 우리 육체를 입은 인자, 예수님을 인자라고 해요. 우리는 아들 자자고 예수님, 놈자자고 예수님은 한문으로 이렇게 나왔죠. 아들 자자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데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는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읽어서 쾌속으로 깨달을 때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는 번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 번개처럼 빠르게 하늘 이 끝에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가진 저 말씀에 또 내가 아직 암송하는 것도 읽어만 것도 계시록에서도 창세기까지 성실히 한 만큼 그 짝이 되어서 와서 번개처럼 내 안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이 열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광채가 나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어릴 때는 시련을 주지 않아요. 근데 장성하고 나면은 이 불같은 시험도 와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도 불로 연단하면 없어져. 근데 그보다 더 귀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시련과 연단이 불의 연단이 없으면은 사생자예요. 아셨죠? 네. 근데 사람들은 그 연단을 못 견뎌요. 그리고 누가 틀렸다 누가 맞았다 나 왜 이러냐 막 나만 억울한 것 같죠 전부. 근데 그거 하나님이 그래서 불로 내 안에 있는 찝기를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 너는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불을 피워. 내 안에 가진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면 불이 피워져요. 그냥 안 잊어먹을 것만 하면 아직 불이 안 붙어요. 성령이. 그런데 내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구해요. 말씀을.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또 찾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요. 그럼 그때 불도 오고 말하는 광채와 빛이 말씀 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들기면 천국이 열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불꽃, 네가 가진 말씀을 간절히 잠들고 시들게 하지 말고 간절히 묵상하면
꽃이 피어 때가 되면 꽃이 피듯이 이렇게 말씀에 불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 그 횃불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거룩한 입맞춤 함께 불을 위에 불을 던지면 횃불이 되죠. 완전 그 주위가 다 환해지죠. 이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여러 가지 정신으로나 부족하다면 내가 횃불이 아직 덜 됐다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고 못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나로 하여금 깨닫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얼마나 저도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찌르고 핍박하고 억울할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묵상을 더 하게 되고 하늘의 별을 세듯이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못 박히고 나의 주의 꺾으신 뼈로 즐거워해서 즐거워져요. 꺾어서. 조금 전에 내 마음에 분가 녹아있어 싹 사라져버리고 부활의 주가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 이상의 아까 괴로웠던 만큼 슬펐던 만큼 기쁨이 덜 줄 믿습니다.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누운다는 것은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요. 평안을 너에게 있게 이치원이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평강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푸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자가 이 성령이 불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제 같이 안식일에 알맞은 길인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다락에 그 사도들이 모인 다락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가 사도 중에서 상당히 부자였죠. 집이 넓고 그래서 거기에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모친 마리아와 12사도와 또 예수의 동생들 또 여인들이 함께 모이는데 모인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날에 예수님을 본 모든 제자도 처음에는 불의 성령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기 전에는 다 120명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이밀매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그들의 이마에서 그 마음속에 오신 성령에 다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신다. 각각 영접한 말씀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부터 온 천하에서 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왔다가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쩌미며 하고 우리는 메대인과 엘람인과 메도소피아 여러 곳에서 왔는데 오직 이 불의 성령을 받아서 말하는 자는 사도와 예수님의 친족 어머니하고 동생들 또 여인네들 몇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기이해서 그런데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저희가 사술이 치 마치 우리가 불길 같은 성령이 오면은 이유가 없어요. 내 생각, 내 그동안 뭐 이러고 저러고 여러 가지들 이유가 많잖아요. 그것이 다 태워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불인 것입니다. 불의 혀같이 가라는 것이 있어도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내 심령에 그것이 임할 때는 이유가 없어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온갖 핍박도 많은 고통도 다 참고 뭐 3천이 오기도 하고 5천이 오기도 하고 그 수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120명에서 3,000명이 그 다음 장에 온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니까요. 바르게 무릎을 꿇찬 7천이 남아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심판의 불에 대해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대략 여기까지만, 시간이 없어서요. 구원의 불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도 있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 아니 우리가 저 눈에 영광로를 태우는 그런 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 하나님이 불에 옹이 되고 강림하신 하나님이 심판이 아닌 구원하는 자들은 내 속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셔요. 그날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문불에 던져 넣었을 때, 그 보니까 왕이 넣었던 왕이 보니까 다 타고 없을 줄 알았는데 세 사람이 불 가운데 거닐고 거기에 하나님 신의 아들 같으니까 또 함께 있더라. 그네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시험 같아도 저와 여러분은 앞도 이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들은 구원의 불인 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타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에 부활하시고 이기고 부활하시고 또 불도 물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오늘이 말씀이 다 불에 타서 풀어져서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동달하시느니라 동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또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져 내 생각 내 뜻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망 권세에 눌려있던 나의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체질이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듭나셨다가 부활의 권세로 우리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권세가 다시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다시는 그들을 주장하는 권세가 없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아셨죠? 그럼 어때야 돼요? 세상을 혹시 다 잃는다 해도 내가 이 말씀만은 잃어버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불은 이사야 65장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본 말씀에서 한 장만 넘기면 있어요. 65장에 2절부터 7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65장.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향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난 2절부터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킨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로 종일 탄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응억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똑같은 본문하고 65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성경 보고해 놓으시고 61장에서 이렇게 내가 이제 불과 칼로 심판을 불러 나가겠다 하신 경고장이신 것입니다. 종을 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이것이 복음 받아들인 자는 구원의 빈고요. 안 받아들인 자는 멸망의 빈고고 하나님께로 나았다 그랬어요. 종을 손을 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펴서가 아니고 우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인내와 온유와 사랑으로 전합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병마로 세계적인 병마로 사람을 많이 접촉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핑계대기가 좋아요. 제 마음에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종을 펴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향하는 패역한 백성을 부르는 그들이 동산에서 제사하며 우리 심령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우리 심령으로 우리 예배당은 이곳이지만 우리 지금 12명 저 말고 12명 저까지 13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셨죠? 근데 동산에서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면 우매랑처럼 서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가 지금 많다고 해서 무슨 무덤 사이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회예요. 예, 마태복음 전장에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회치한 무덤 같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속에는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하다. 요한일서에 미움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는 영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불평하거나 아프거나 다투다 보면 미움으로 번지면 절대로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말씀했을 때는 영생을 맛보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는 해주시지만 그때는 영생은 어디 계실까? 영생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생명의 수정 같은 강수가 넘치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겉으로는 아주 아름답고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 의인 없는 자들이에요. 이 같은 데서 네가 돌아왔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일한 자가 있으니 이 여자는 죄를 중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하여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내가요 교회 생활 30년 모태에서 내가 태어나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죄악 중에 51편은 모르는 소리예요. 죄악 중에 출생했으면 죄 중에 날 잉태했어. 근데 모태 신앙 모태 소망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이게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쥐를 먹는 자, 아까 동산에 들어가서 쥐를 먹는 자가 다 망하리라. 돼지고기와 돼지고기는 탐욕이죠. 영혼이 없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탐욕자를 돼지라고 비유했고 쥐는 가서 가만히 들어가서 죽지 않을 영을 하며 백성을 끌어다가 온갖 인간의 말로 학문으로 신학적인 사람에게 난 것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나 마침내 진리의식에 이룰 수 없게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동산에 들어가서 돼지고기와 가지가 물고가 쥐를 먹는 자가 다 망하리라. 그리고 여기서도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독을 그릇에 담으면서 자기의 그릇에 담으면서 온갖 누가 부흥해서 하는 그것을 다 설거지를 따가지고 외워요. 그거는 말씀 그동안 21편 하나로 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담아가지고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시초에 요정도 회장을 할 때 여러 교회를 다녔어요. 같이 회장들하고. 뭐 어떤 교회는 여기다 쌓아 올리다 못해 3층 이상으로 목사님의 이 강대성을 올려놨어요. 목사님은 저 하늘이요. 천장이에요.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올려놓는. 그러니까 그 사상을 목회자가 불어넣기 때문에 백성도 무지몽매해서 그것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다르다.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근데 믿음의 분량이나 마음 폭은 더 넓어져야 되겠죠. 왜? 저도 불로 연단을 받아봤으니까. 불로 연단을 하면 그걸 온순히 잘 이루어내면 내 마음의 찢기와 어둠이 그만큼 쫓겨나요. 행악자리나 불평하지 말아야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진다고 자세히 쓸 핏줄하고 없어진다. 교회 앞에 누가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악이 없어지고 불평이 없어지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않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의 보응할지라. 우리 12의 죄악까지 함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신약 344페이지 일일이 우리가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8절 신약 344페이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같이 함께 읽으셔요. 찾은 분은. (335페이지요) 4절부터
네, 8절까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큰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요즘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마다. 네? 아멘. 네, 자기가 하나님이야. 평강이 있을지다 싶은 세상 말해놓고 그러면 아멘해요.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말 위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네. 지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옹이하셔서 오셔서 불가칼로 심판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나 무슨 하는 행동이 너는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어느 분이 그전에도 어느 권사님이 새로 교회를 신축하고 이제 모르고 이 기도하는 기도 자리가 아닌 뭐 분자리에 올라가니까 내려가서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마음. 아니 거기 올라가면 안 됩니까? 다 똑같은 인생인데. 예. 그렇게 자기 마음에 자고해져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죽은 분이 좋으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온갖 세상 말로 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소리질러 기도하고 목이 쉰 소리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그래서 요즘 말씀 여기 말씀 성경 봉독하면은 성우들이 막 하나님 소리를 흉내내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사단에게 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예, 아셨죠? 조곤조곤 한다고 하나님 못 듣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못 듣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자기 마음이 이미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범사일 건 하나님의 숭배함을 받는 자가 있다는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갖고 하나님 성전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겠고 또 이루어졌습니다. 아셨죠? 아멘. 그러므로 악한 자의 몸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표지 기초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지혜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바르게 문을 뚫지 않은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은 자를 이렇게 심판받게 하기 위하여 파종 함정이 시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심판을 받게 하는데 유혹하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러므로 사람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일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모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저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제가 그동안 너무 하다가 지쳐서 손을 못 돌아본 형제도 있습니다. 우리 큰집 형님도 있고 미치겠어요. 너무 멀기도 하고 하면서 한 소리 하시니까 지쳐서 제가 안 가는데 돌이켜줘요. 이렇게 되는 걸 알면서도 너 포기했냐 하는 마음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가복음 9장 또 보시면 끝으로 45에서 49절입니다. 어, 71페이지요. 신약. 이
심판의 하나님의 그 불은 사람이 인간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24절부터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느니라. 예수께서 9장이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부터 함께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으로 되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일자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짜게 하는 거죠. 내 안에서 말씀이 항상 묵상과 짠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만큼 거기는 이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는 아니라 거기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구더기도 꺼지지 않는데 불은 막 내 영혼을 살고, 그때가 이제 육체가 죽은 후에 들어갈 영혼의 죽음의 불못입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지금은 다 우리가 사망 권세겠지만 언젠가는 돌이키면 바울같이 죄가 많은 사람도 돌이켰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제가 이번에 믿으셔야 된다고 제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묵상하고 말씀 믿음을 들으면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만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아직 말씀을 많이 못 나갔어도 설교라도 들으면 아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저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이나 권사님의 권면한 말씀도 들으면은 거기서 내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서 말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는 어찌 전파하요. 우리 동경과 오늘 우리 함께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제가 끝으로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천년의 차례, 사단이 그 옥에서 온 노용 찾으셔요. 7에서 10절까지입니다. 420페이지. 420페이지. 7절에서 10절. 계시록 20장이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온 노용 땅에서 사방 백성 곧 복과 마옥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징후와 사랑을 쓴 성을 두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를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불 분못에 던지고는 거기는 짐승과 그 선대들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히 그 불못에 들어가서 꺼지지 않은 불못. 그 다음 절이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를 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자는 그 불못에 던지우리라 하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아시죠? 어떻게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은 사망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미 불로 연단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녹여버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보호하시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못에. 아셨죠?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유의식하는 서기가 누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겉으로는 옳게 보이나 해칠한 무덤 같아서 그 속에는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하도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마음에 성을 짓고 날마다 묵상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신다 했사오니 예수께서
그 불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사르지 못한다는 이 역사를 우리 모두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다만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인내를 우리가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했으면 이제는 우리 각 심령에 영접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말로만 하지 말고 보이라는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서 예수의 형상으로 빛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